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붙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지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0년 11월 23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한 동영상 유튜브에 나왔던 함께 천국 가는 운정 참된 교회 참전교회 참전입니다. 고병찬 목사님이 남긴 그 표현, 본인은 답답해서 우리 교회가 꼼짝없이 무너지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가 꼼짝없이 무너지는 법. 여러 가지 그 표현상으로 맞지 않는 건 있지만은 교회가 참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목사라면은 또 앞으로 목사를 나가야 될 수 있는 수많은 또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적어도 2012년 2020년 현재로 볼 때 2012년 이후로는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자료, 어저께 남긴 자료는요, 반드시 한 번은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입문서입니다. 입문서. 교회의 그 위치에 대한 내용으로 입문서입니다. 이거는 마치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남긴 교회론에 대한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래 보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 교회가 그 목사님의 모습처럼 단정하게 어떤 틀을 잡고 있고 교회가 뭔가 행세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여러 위치를 잡고 있어갖고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느냐? 절대 아니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 글쎄 그걸 미래를 내다봐서 교회를 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교회란 것 자체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교회 안에 개인이요. 거기서 하나의 안전, 거기서 어떤 삶의 형태 자체가 평강의 하나님 하는 이런 고백이요. 나와야 되는. 그걸요, 본인이 인지를 해야죠, 인지를.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란지는 모릅니다만은, 금방 하면 좀 생뚱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있는 표현과 어제 그 말씀에 어제 그 나오는 강의의 내용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할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면 정부에서 집권자에서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에베소를 표현하고 난 뒤에 교회를 한번 봐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봐요. 로마 제국 안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완전히 만신창이 되잖아요. 교회가. 초대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만 봐도 제국의 왕이 제국의 그 황제라 하나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때는 잠잠하게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안 가다가 어떤 때는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흔적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정권이 어떤 좀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넘어오는 이런 내용을 봐서 교회의 어떤 자세가 박근혜 때는 교회를 두고 공격한다. 박근혜 이전에 대한민국에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에부터 대한민국에 세워진 이래로 교회가 정부로부터 법을 두고 공격당한다. 꼼짝 못한다는 표현은요.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기 로마 제국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의 제국의 황제가 통치하는 가운데 교회를 인지할 때하고 교회라는 이 세력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아무런 그 표현이 안 날 때, 표시가 안 날 때 하는 거하고 뭔가 교회의 세력이 사회적으로 어떤 세력화가 되어 있구나. 여기 인지를 할 때하고는요. 반응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네로 황제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관계도요. 교회가 세력화가 됐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곳곳에서 아까 우리가 표현한 대로 고린도후서에 있는 그 표현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내다보는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잠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때는 이 교회하고 전혀 어떤 연결을 안 하고 그냥 갈 때를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지에서 나타내시는 그 섭리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행적들을요, 이제는 관심 있게 보는 거죠. 놔둬도 되겠다 할 때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합니다. 근데 이걸 간섭해야 되겠다. 아무런 일을 놔두면 사회가 지금까지 오는 사회하고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교회를 아주 자기 떼에서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하고는 뭐 그렇게 로마를 불을 태울 정도로 방화를 일으켜가지고 그 방화범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덮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거 연결하면요, 지금 우리가 어제 그 목사님이 표현하는 표현,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안 맞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게 교회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내용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섭리에 따라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정광훈 목사의 말을 듣고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개인이 저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다. 그게 2020년 금년에 2월 20일 날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인지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사역. 나에게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지는구나. 내가 교회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요런 자기 어떤 위치 확인, 요런 것을 요구를 하는 때가 바로 지금 2020년 지금이라 보는 거죠. 그 목사님이 참전교회,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좀 연결은 됩니다만은 왜 참전이라 했는지 나는 그 좀 애매해요. 참전. 줄여서 참전. 그만 참 좋은 해모 됐겠는데 뭘 그 줄여가지고, 그래요. 오히려 뜻은 좋은데, 참 좋은. 하여튼 그건 내가 볼 때, 하여튼 그는 말 자체가 내가 보기 조금, 어찌 보면 좀 너무 유행적은, 너무 현세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갖다 붙인 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꼼짝없이 당한다 하는 것도 지금 정부, 지금 정권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자세, 그거를 너무 좀 이렇게 집중했잖아요. 다음에 어떤 거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는지,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 참 좋은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할 때 교회의 그 목사니까 교회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흐름, 시대를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전체를 다 나타내서라도 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그 위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나오는 대로 이 세상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거는 벌써요 공격하는, 그들이 사탄에 의해서 좌우되든지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의
교회를 대항하는 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존귀함,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 있다. 그 내용을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어떤 것도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거나 교회가 당한다는 이런 느낌이 다간으로 두질 않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같이 들어있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이 비록 나왔다 하더라도요, 바로 이걸 통해서 교회가 정권이 교회를 해서 공격한다 하는 이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시대, 개인이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교회 큰 건물 지어가지고 행시하고 성도들이 목사 말을 막 듣고 그것에 신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안정하다, 우리 교회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한민국 망해가지고 그 다니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섭리가 나타난다면은, 즉 제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을 5개월 동안 들여놓고도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내가 움직여서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내 할 일이 뭐냐 하고 받아들이는 2020년 2월 20일 저런 사건, 그 사건 개인적인 제 혼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적어도 1,000만 명 가량이라 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1,000만 명,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가 교회를 공격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래 공격하고 법을 통해서 저래 공격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요, 오히려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큰 교회 다니는 그 교회는 더 이상 못하면서도 이제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처에서 고린도서 2장 14절의 말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한다면요, 아니 우리가 볼 때 한번 생각해보죠. 제국, 로마 제국이 분명히 망해가지고 교회가 망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망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1,000만 명, 있었던 1,000만 명, 아니면 5천만 명이 대한민국 망한 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인류로 볼 때는, 인류로 볼 때는, 전체 인류로 볼 때는요, 그거는 엄청난 복이요. 안 그렇겠어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유.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제가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방위자야 체결 성명서를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는 19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한 거로 해서 우리가 70년 지나서 70년 동안 한미 방위조약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연결하는 이 요소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그 어떤 여운이요,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고, 체결할 때 남긴 한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게 어긋난 내용이 없잖아요. 어긋난 내용이 없잖아요. 이런 표현을 남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그냥 이 말을 했느냐? 1882년에 조미 통상조약을 언급했다. 과거에 있는 역사를 땡겨서 현재 일어난 사건과 후대에 나타날 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을 남기는 사람, 바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그 흐름 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위치, 당대에 있어가지고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대한민국과 연결했던 조미 통상조약을 지금 땡기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독교 입국론, 그걸 주창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흔적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이 위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 가지고 그 흐름이 어떠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통령이 누가 돼가지고 다스리는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분명한 끈을 잡고 있는다면은 지금 문재인 같은 이런 참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이 대통령을 하는 이런 상태라도요, 법을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교회를 붙잡았으면 각서 하루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지해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데, 교회가 꼼짝없이 당한다 하는 이런 말이 교회 목사 입으로서 나와야 될 말인가?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그 표현 대신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 참 건국을 하면서 남긴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남긴, 이건 제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김영호 교수가 인터넷 유튜브에 올린 자료를 내가 캡처한 자료거든요. 이 화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만 이 말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거 내 말씀인데, 내가 할 일인데,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여기서 개인으로 준비했던 2012 인류 종말 시대 하는 것을 공포하고, 아니 이런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5천만이 된다면은 못 될 것도 아닌데다야, 오히려 그걸 땡길 수 있잖아요. 5천만이 이 정도 해서 그럼 할 일이 뭐냐? 이 동북아 공전에 있단 말이야. 동북아 공전안.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에 우리는 존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내용,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탄의 행적에서 교황이 지금 교황제들이 이끌어왔는데, 그 예수애가 사탄의 행적에 교황의 어떤 수족과 같은 조직으로 있는데, 이 사탄의 행적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 이름을 빼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그래서 이거를 사탄으로 개명해서 불려지기를, 적어도 1517년 개신교가 출생한다 하는, 종교개혁이라 하는 날 연대가 있는 1517년 이후만이라도 예수애를 사탄애로 개명되어서 세계사 기록에 남기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거죠. 뭐 본인이 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간구, 하나님께 바라라는 거지. 하나님께.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5천만이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존귀한 나라로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거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발악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이 저들이 하는 일은 당장 보기에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예수회라고 하는 이 사탄의 행적에 있는 예수란 이름 빼고 사탄의 이름으로 대치되는 사탄회로 대처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쓸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요, 절거히 환난과 핍박 속에요, 우리는 들어가야지. 내가 환난과 핍박이라는 자체도 내가 이미 준비하게 다 해놓은 대로 이게 바로 진성 앞에 경제 정서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어떤 것도 털 것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장치를요 다 준비해 놓고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를 지금 우리에게 보인 거라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